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에 대결이 있었던 이 갈멜산은 북동쪽으로 이스르엘 평야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이스르엘 골짜기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넓고 길고 넓은 내륙 평야이고요. 우리 성경에서 골짜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역시 그러니까 양쪽에 산이 있긴 한데 굉장히 넓은 그런 이제 지역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이스라엘 평야 또는 평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갈멜산 바로 아래에 이렇게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요. 동쪽으로 조금 가면 그 유명한 무깃도가 있습니다. 이 무깃도에서 더 동쪽으로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의 길르앗 산지로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갈멜산을 거쳐서 지중해와 두로와 시돈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갈릴리 산지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버나움 그리고 하솔을 거쳐서 다메섹에 이르고 더 가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남쪽으로는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지중해 연안으로 빠지는 길과 사마리아 산지로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이어지는 길은 이제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 세겜, 베드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베들레헴, 헤브론, 브엘세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으로 빠지는 길은 이 지중해를 따라서 요바를 거치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 평야 위쪽을 지나서 이집트, 나일, 삼각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 지중해로 이어지는 길은 굉장히 중요한 길인데요. 이 북쪽의 다메섹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쭉 이제 메소포타미아서부터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이 길은 해변길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고대 근동에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는 물론 유럽까지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국제 도로였습니다. 이 길이 이스라엘 한가운데로 지나기 때문에 늘 이 길의 주도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이 주도권 장악을 위한 크고 작은 다툼이 이 이스라엘과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간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그 열강들 간에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길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에 있는 주요 요새들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요소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하솔, 무깃도, 게셀 이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무깃도입니다. 왜냐하면 무깃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서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그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서 이 무깃도를 차지하는 나라가 해변길의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고대 이집트의 문헌을 보면 무깃도를 차지하는 자가 가나안의 맹주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다윗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고 또 특히 이 솔로몬 때 막대한 부를 얻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무깃도를 완전히 장악하고 특히 솔로몬 때 이 무깃도에다가 이 병거성 그러니까 마차 부대죠. 이 마차 부대를 주둔할 수 있는 그런 성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것이죠. 자, 어쨌든 객관적으로 볼 때 무깃도는 해변길로 상징되는 고대 근동의 주도권과 이 패권 다툼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무깃도가 있는 곳은 그 앞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남쪽이다 보니까 앞이 굉장히 드넓은 평지입니다. 그래서 농경기 때는 농사를 짓지만 이 수확기 이후에는 특히 이제 4월서부터 거의 한 9월까지는 이제 뭐 농사를 거의 지금은 농사를 짓지만 그 당시에는 뭐 과일 농사 빼놓고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지니까 어떻습니까? 마차를 동원한 대규모 전쟁을 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무깃도에서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전쟁들은 이 무깃도를 함락해서 해변길을 장악하고 나아가서 이 근동 지역의 주도권과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이전에는 주로 이집트와 이 가나안 족속들 간에 이 전쟁이 있었고요. 여호수아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 간의 전쟁이 무깃도에서 있었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제 여호수아 때 그리고 드보라, 기드온,
사울, 다윗, 솔로몬이 이 지역에서 전쟁을 했고, 남왕국 유다의 요시아 왕 아시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건데, 요시아 역시 이제 메소포타미아 신흥가국 이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열세에 처한 아수르가 이 이집트에 이제 군사 요청을,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이제 군대를 이끌러 올라갔었는데, 그때 이 요시아가 무기또에서 이집트 군대를 막다가 전사를 하게 되죠. 그 이후에는 이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성경 바사로 나오죠. 그리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그 로마 군대, 다 무기토를 중심으로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후에도 이 십자군과 이슬람 군대 간의 이 전쟁이 무기토 그 일대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근대는 나폴레옹, 그리고 이제 터키와 영국 간의 전쟁,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유엔 결의에 따라서 독립을 할 때도 이 무기토를 중심으로 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부터 현대사 이르기까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 수많은 전쟁이 있었던 것이 무기토와 그 앞에 이스라엘 그런 평야였는데요. 그런 까닭에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이 무기토를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16장에 나오죠. 아마겟돈이 바로 무기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토의 산을 뜻하는 히브리어 하르하메기토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음역해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아르마게돈인데 우리 성경은 아마겟돈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해석을 할 때 그냥 이제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도 좀 아실 건데, 이 문자적인 해석을 취하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에 따르면 이 아마겟돈을 지금의 이스라엘의 무기토로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최후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상징과 묵시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자, 무기토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와 악의 무리들 간의 최후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특정성 장소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완전히 입증하시고 이 세상의 악과 악한 무리들을 멸하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최후의 승리의 축소판이면서 선취가 바로 갈멜산 전투라는 것이죠. 바알은 허상에 불과한 우상임이 드러나고 오직 여호와라, 야훼라 하시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났을 때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라고 엎드려서 외쳤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모든 호흡하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악과 악한 자들, 그리고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이 설 곳은 없습니다. 그들이 설 곳은 갈멜산 전투 후에 기손신에서 바알 숭배자들을 멸한 것처럼 그때는 그들 모두가 패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최후의 승리의 축소판이며 선취를 맛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그 이상의 승리를 맛본 사람들이고 완전한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죄와 악한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였습니다. 또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완성될 최종 승리에 대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게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악한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겁내지 아니하며 또한 그 유혹에 무력하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순종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신부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영광 중에 뵙게 될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고백하고 사모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진 자답게 거룩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 안에서 길을 찾으며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깨어있는 신앙이고 참다운 종말을 준비하는 신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이러한 믿음과 삶을 살아간다면 갈멜산의 전투와 승리는 그저 옛날에 있었던 드라마틱한 승리가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감격의 승리이며 또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전투와 그 완전한 승리, 주님,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완전한 최후의 승리의 선취이고 또 주님 축소판인 줄 압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이 승리를 맛본 사람이고 또 주님 오실 때 완성될 그 승리를 약속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주님 잘 살아내게 하시고 또 주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정말 슬기로운 깨어있는 처녀처럼 그렇게 우리의 등불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님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